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이게 뭐냐면 20장에서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10계명. 그리고 21, 22, 23, 24, 그리고 25장 앞에 부분까지. 그걸 우리가 이제 A라고 해요. A. 앞부분 A. 25장 앞부분까지 10계명을 쭉 기본으로 해서 주석이라 그래요. 주석 또는 해설. 10계명을 해설해서 더 확장해서 설명한 것이 21장부터죠. 보면 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 이 기준, 그런 방향성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아래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잡아요. 균형.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균형이거든요. 신앙의 균형,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신앙은 잘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10계명을 통해서 1, 2, 3, 4계명까지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이제 5계명을 비롯해서 이웃과 관련된 부모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웃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 그리고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거를 대신관계라, 그리고 이거를 대인관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사람과의 관계도 정상적이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게 연약하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우리가 오전 예배 설교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균형을 이룬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25장에 오면 25장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40장까지 이어가요. 40장에. 그러면 성막을 만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나오거든요. 그 재료들을 다 어디서 구하냐 이거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그거부터 먼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죠. 홍해를 건너죠. 쭉 와서 신광야를 지나서 여기 머물고 있다고요. 근데 성막은 어디서 만들었느냐? 여기서 만들었어요. 성막을 여기서 만들어서 이제 계속 38년 동안 가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료들을 보면 엄청나게 금, 은, 보석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어디서 났냐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디서 그런 금은, 보석, 이런 쇠 이런 것들을 어디서 만드냐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라. 애굽 백성들에게 또 애굽 왕에게 요구해라. 그래서 그때 나올 때 금, 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잠깐 찾아볼까요? 굉장히 많이 갔거나 13장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 13장 한번 잠깐 보시죠. 12장. 네. 12장입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36절. 여기에 출애굽기 12장 36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 위에 35절 보세요.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리고 36절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그 은, 금, 패물을 다 주게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방 사람, 애굽 사람을 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누구나 다 쓰세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그 은금 패물을 모아 두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시는지 몰랐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건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물질을 주셨어요. 얼마 주셨다 그럴까요? 100억? 50억? 5억?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많은 물질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야, 이 물질 가지고 우리 먹고 마시고 집도 새로 사고 차도 새로 사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많은 물질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갑자기 이런 많은 은혜를 주실까? 은사를 주실까? 능력을 주실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왜 명성을 주실까?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셨나? 근데 뭐죠?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이들에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물질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이 뭐냐? 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높여주셨나? 하나님이 요셉을 왜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왜 높여주셨어요? 그건 에스더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높여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갖다 다 뭐 하는 거죠? 오용하는 거예요, 오용.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오용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건 아닌데 왜 저러지? 하나님이 저러라고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려고 주신 건데 왜 저러지? 예.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 안양에 있는 뭐 대학 교수님들이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아주 굉장히 물질이 많은 분이 계시대요. 물질이. 그래서 물질이 많은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뭐냐? 물질이 많으면 뭐하냐? 사람이 뭐 그 죽을 때 물질 가져가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사용해라. 기도하자. 그랬더니 저는요, 많은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는 못 봤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지혜를 주셨지? 하나님 왜 내게 물질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네.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은혜를 활용하고 선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달라고 기도하는 요구도 좋지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선한 성숙한 신앙이다. 자, 35장으로 가시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25장으로 35장 너무 많이 나갔어요. 25장부터 쭉 보면 25장에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세요.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으라. 그러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을 그 내용들을 25장 3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막에 대한 것인데요. 쭉 나가다가 제가 아까 35장을 얘기를 했잖아요. 35장에 가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막을 짓게 하시는 데서 하나님께서 그 준비까지도 미리 하셨다. 그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다. 원래 이제 성막 그림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노트북에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노트북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머리에 있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자고요. 여기가 이제 문입니다. 출입문. 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뜰이라고 해요. 뜰. 안뜰. 여기는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이 정도면 잘 그린 거죠.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된 이 번제단.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6대 4의 길이로 이렇게 여기 6, 4입니다. 여기를 지성소, 여기를 성소. 성소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분향단, 떡상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은소라 그래가지고 시은소. 여기에 이제 뭘 넣냐면 아론의 쌍나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으라. 그게 지성소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쭉 돼가지고 46개 정도의 1m 한 50 정도, 1m 50에서 1m 20에서 40 정도의 이런 기둥이 쫙 있고 이 기둥에다가 이렇게 막을 쳐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평면도를 지금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제대로 공부하면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신비합니다. 우리가 성막만 제대로 공부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문부터 시작합니다. 문. 오늘은 그냥 이제 그림도 안 나오고 컴퓨터가 속을 썩여가지고 그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웃라인만 왜 성막이 복음이냐, 성막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느냐. 성막론은 곧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문이요, 굉장히 넓어요. 예. 문이 한 12m, 15m 정도 되는데 이 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문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다 이상한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교황 선종이란 말 썼잖아요. 근데 그런 말 절대 우리는 쓰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종,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렇죠? 내가 길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래서 왜 문이냐? 유일하신 구원의 문.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입니다. 예.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성소에, 지정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삭제해 주세요. 미숙 전도사님.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다. 성막 안에 복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길, 오직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네. 이 문이 어느 쪽을 향해서 있는지 아세요? 동쪽입니다. 동쪽. 항상 성막의 문은 동쪽을 향해 있어요. 동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성막을 만든 다음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막을 메고 거기 다 정해 주셨어요. 여기는 누가 메라, 여기는 누가 메라, 여기는 누가 관리해라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이들은 성막을 함께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떤 때는 이틀 만에 이거 다 세팅했다가 또 다시 가고,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2년, 민수기에 보면 그래요. 응? 근데 문은 항상 동쪽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 문은 구원의 유일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물두멍. 여기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요. 물. 그래서 이거를 놋으로 만들기 때문에 놋대야라고도 합니다. 놋대야. 물을 항상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거든요. 아니면 또 여기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기도 하고 떡을 진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기서 손발을 씻는 거예요. 손발. 여기서. 이 물. 그래서 이 물두멍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물이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이 물두멍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제가 인도를 참 많이 다녔어요. 인도는 제 고향과 같아요. 고향. 제 2의 고향입니다. 제가 원래 1986년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인도에 가기로 했던 거예요.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다 정해져 있었어요. 인도의 저 동쪽이죠, 동쪽. 동쪽에 큰 고아원도 있고 학교 있는데 고아원과 학교를 맡아서 하는 선교사로 가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주저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1990년도부터 인도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요.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인도 사람보다 인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저라니까요.
인도 사람들이 놀래요. 오늘도 인도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인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아냐. 저는 인도, 남인도로부터 저 북인도 그리고 동북인도까지 많이 다녔거든요.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가면요, 힌두교잖아요. 힌두교는 묵상교입니다. 우리가 묵상이란 말을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묵상, 힌두교, 불교에서 온 거예요. 힌두교인들이 하는 게 뭐가 있죠? 그 운동하는 거, 그게 뭐죠? 운동하는 게 뭐죠? 요가, 맞아. 요가. 요가도 사실은 여러분, 그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이 보니까 우리 동사무소도 요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는데 어디 막 가시는 거 뭐 이만한 거 뭘 들고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요가하러 간다. 권사님. 아니 요가를 하러 가신다고요? 요가 왜요? 요가 건강한 거 제가 이게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요가하면 좋다고. 아닙니다. 권사님. 그 요가는요 힌두교에서 그게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이 요가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지금 퍼져갔다고. 예. 요가라든지 묵상. 이게 묵상이란 말도 원래 우리 이제 성경 묵상 그런데 이거 메디테이션, 메디테이팅이라고 하는 이게 원래 불교에서 나온 그리고 힌두교에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뭔가를 깊이 묵상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는 더해요. 사람들이 붕 떠요 이렇게. 부상한 진짜 봤어요 인도에서. 사람들이 막 묵상을 하고 뭔가를 막 주문을 외워 와와와와와 막 그럽니다. 사람이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귀신의 역사죠. 귀신의 역사예요. 영적인 세계에 붕 들어가지고 붕 뜨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불교나 그리고 힌두교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기독교를 병들게 하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가장 신비주의의 깊은 경지에 도달하는 게 힌두교예요. 이 사람들은 뭐 앉아가지고 뭐 별거 다 합니다. 예. 네, 그 인도에 가보면요, 별게 돼. 네팔 가보니까 네팔은 더 심해요, 또. 얼마나 많은 신비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뭐 방언을 뭐 이상하게 하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네. 방언을 한다고 그게 다 성령의 방언이 아닙니다. 불교인들도 해요. 와봐봐봐 이런 거 한다니까요. 힌두교인들은 더해 우리보다 더 신비로운 세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기독교다, 성령의 역사다, 성경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는 정말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했냐면 인도에 가니까요 이 사람들이 해탈, 불교하고 아주 비슷해요. 해탈의 지경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이 사람은 20년 동안 한 번도 몸을 안 씻었어요. 몸에서 벌레가 있고 몸을 이렇게 보니까 이가 다니고 뭐 이에는 노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고 이 몸에는 기어다니는 벌레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그냥 물어봤어요. 한국 선교사한테 통역을 좀 하라고. 저는 이제 네팔 말을 못하니까 네팔 말로 물어봐 달라. 네팔어로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이게 왜 이러는 거죠? 이게 지금 깊은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그게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어? 우리가 무슨 뭐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준다 그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런 있잖아요. 그래서 보혈이란 말은 보배로운 피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번제단의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사도행전과 그 이후의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을 보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고 우리 죄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했어도,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수했어도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죄를 지었잖아. 너 죄를 지었잖아. 너 내가 이러고 너 천국 갈 수 있어? 우리를 자꾸 기를 죽이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정죄예요. 정죄.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책감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죄책감을 갖는 것도 더 큰 문제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요, 지나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이미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고 주무시라고. 하루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냥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세수 안 해요? 발 안 씻어요? 다 씻잖아요. 샤워하잖아요. 샤워는 안 해도 최소한 얼굴도 씻고 손발 다 씻고 그리고 주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회개 기도를 하고 주무시라. 아멘.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있네, 번제단.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태우는 거예요. 화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제사를 화제란 말은 불로 태워드린다. 불로 태워요. 짐승을 여기서 잡아요. 여기 잡아가지고 피를 이 제단 옆에다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항상 번제단에 불이 타고 있어요. 그 위에다 놓으면 이제 그 재물이 타죠. 재물이 타죠. 짐승이 다 타는 거예요. 그게 화제라고 해요. 화제. 이걸 뭘 상징하느냐?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라, 제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태워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제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화제.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이거를 이제 성소라고 그러고, 여기에 성소와 휘장을 가르는, 가운데를 가르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래서 여기는 지성소는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지만 미안합니다. 성소는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누가 들어가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대제사장. 여기는 제사장.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도 말을 해요. 여기를 속죄소. 그래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 대속제사, 속죄제를 여기서 드리는 것이고, 이 제사장들은 여기만 들어갈 수 있는 일반 제사장. 하루에 한 번씩 번제도 드리고, 여기 들어가서 촛불도 켜고 떡상도
진열하고 그러는 거죠. 예. 자,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 딱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이제 떡상이 12줄로 이렇게 떡상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 부분 한 부분 다 할 거예요. 지금 오늘은 제가 첫날이고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멈춰 있어요. 지금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평면도를 그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공부할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의 신앙생활